제12장.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흠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디아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기아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 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여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디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비아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리였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비아와 세레비아와 간멜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기아와 오바디아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이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느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제13장.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들이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던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제15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우리가 은혜받을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13장 6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영적 리더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최근 북한이 우리나라를 향하여 오물폭탄을 무차별적으로 날리고 있습니다. AI 로봇이 나오고 무인 드론이 전쟁 무기로 활용하는 시대에 오물폭탄이 웬 말인가 싶은데요. 아무리 오물이 담긴 풍선이라 할지라도 북에서 날아온 폭탄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또 실제로 그 오물로 인하여 차량이 손상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혹시라도 사람이 맞아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와 북한의 전투력의 차이는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의 군비 차이는 우리가 10이라면 북한은 고작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이스라엘 수준의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북한이 도발을 하면 즉각적으로 응징할 수 있는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막강한 전투력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지도자가 과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북한을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이끌고 나올 수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북한의 심리전에 말려들어서 경제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말폭탄이나 날리고 있으니 너무나 한심한 상황이죠.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아무리 막강한 무기와 방어 체계가 있어도 그것을 다루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습니다. 특히 지도자가 어떤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만약 지도자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 무기를 사용도 못 해보고 고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음으로 전투력을 끌어올리는 지도자가 있다면 아무리 군사력이 열세라 할지라도 그 전쟁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참전했던 베트남 전쟁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전쟁입니다. 베트남은 미국이라는 초강대국과 싸워서 패배를 안겨준 유일한 나라입니다. 베트남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베트남 국민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 반대로 미국은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켜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것. 이 한 가지가 그 전쟁을 결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을 보면 지도자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영적 전쟁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을 세우므로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이전의 남유다와 비슷한 모양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에스라와 같은 훌륭한 목회자가 있으므로 신앙적으로도 훌륭한 공동체가 되었죠. 그래서일까요? 느헤미야는 원래 자신이 있던 자리로 잠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원래 페르시아의 왕의 수를 담당하는 고위 관리였는데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서 왕에게 양해를 구하고 휴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12년을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예루살렘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여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1년을 페르시아에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그 1년 사이에 너무나도 어이없는 일들이 그 땅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7절을 보면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엘리야십이 암몬 사람 도비아를 위하여 성전 안에 방을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이방인, 그것도 이 몰렉이라는 신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든 이 암몬 사람을 성전 안에 들이고 그를 위한 사무실을 내어준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사람들은 어느새 말도 통하지 않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있었으며 대제사장의 손자 역시 그 일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10절을 보면 사람들이 성전을 등한히 하여 레위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성전을 떠나 버리는 상태였으며 15절을 보니 안식일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장사하는 날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느헤미야가 없는 1년 안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성전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방인을 막는 성벽이 허물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과거 그들의 조상이 했던 일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1년 전에는 누구보다 신실했던 그들이 이제는 하루아침에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성벽과 성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이 갖추어진 상태였지만 딱 한 가지, 느헤미야라는 지도자가 없다는 이유로 이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돌아오고 나서 순식간에 모든 것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사람은 누군가에게 올바른 통제와 지도를 받지 않으면 금세 타락하는 불안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성전과 튼튼한 성벽, 국방력이 있어도 훌륭한 목회자가 곁에 있어도 그의 마음을 죄로 오염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리더가 없다면 사람은 언제든지 죄에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요즘 사람들은 콧방귀를 낄 것입니다. 모든 권위가 무너지고 자기 자신만이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린 이런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또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거부감을 느끼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유대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한때 우리보다 더 신실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신앙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삶의 기반까지도 다 포기했던 그들, 또 가족까지도 버릴 수 있을 만큼 위대한 결단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도 이 느헤미야라는 지도자 한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다시 이전처럼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물론 그 지도자가 목사나 어떤 정치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느헤미야의 결론인 13장이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 지도자는 한계가 있다는 것. 아무리 좋은 지도자도 언젠가는 그들의 백성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럼 누가 우리의 곁을 항상 지키는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그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그분만이 항상 우리의 곁을 지키시고 또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여러분의 지도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리더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고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실패하지 않는 신앙생활이요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불안한 사회입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고 영적으로도 나무랄 데 없는 풍요로운 사회이지만 정작 우리는 그 풍요 속에서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으며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서도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왕으로 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사람에게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할 뿐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 전혀 순종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우리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그렇게 의존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와 내 가정의 유일한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유일한 왕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 수시로 죄와 타협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죄와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우와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동락 성도님과 김모은 입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얼마 남지 않은 수련회 은혜롭게 잘 마치게 해달라고 준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